자,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 중에 첫 순교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알렉산드리아 출생한 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저 이집트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 맨 끝머리 나라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동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멸류관이라는 멸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이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다. 그 이름이 여러분요, 왕관이잖아, 왕관. 아무나 그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자, 공회에 잡혀온 이 스데반이 설교문 가운데 서론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그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론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할 때 가장 그 상대방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대화가 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가지 문제잖아. 첫 번째는 이 폭우 문제. 두 번째는 또 이 서초동에 선생님이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꽃도 피워보지 못하니 젊은 이 선생님이 생을 마감했다. 이래가지고 많은 이 인터넷이나 이 SNS에서 이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이 학부모들이 인권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압박을 가한다니, 교권을 침해한다니. 교권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권과 이 인권이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를 이렇게 잘 가르치려면 야단을 치고 또 잘못을 했을 때는 해초리도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교육법은 철저히 초달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달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대해줘라.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자녀를 잘 키우듯이 이 자기 반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학교에 자녀를 보냈으면 자녀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 맡겨야 됩니다.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다고 군대에다가 여러분요 맡기는 거죠. 해병대 장병이 이제 수색하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군대 가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와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두세 번 이렇게 위기가 옵니다.
그 시간을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래서 모든 일이든지 여러분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신체 가운데요, 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눈을 여러분은 뜯었다 고쳤다 할 수가 없어요. 귀도 여러분 뜯었다 붙였다 할 수가 없어요. 코도 뜯었다 붙였다 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근데 세 가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탈무드에 나온 내용이야. 그래서 입은 여러분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감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원망불평을 할 수 있고, 입은 다스릴 수 있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입은.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은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야. 움직일 수가 있어.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줘. 할례 다 받은 사람들한테 이 할례 못 받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피가 거꾸로 솟겠어요? 안 솟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정말 아주 죽을 각오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순교당에 죽을 각오로 지금 그 본토 이스라엘 족속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카리스마입니다. 두 번째, 오실이라 예언된 의인을 죽였고 공범자 살인자이다. 자, 사도행전 7장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자, 이 오시리라 예언된 의인을 죽였다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 반이 의인이 없었거든요. 의인을 죽였다 이 말은 너희들이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을 죽이는 것은 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의인을 죽였다 이 말은 불의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재판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의인을 죽였고, 의인을 죽이는데 여러분들은 이 공범자요 살인자들이요. 너희들이 바로 의인인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피가 막 거꾸로 솟겠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 사형이 벌어졌는데 아직 피도 덜 마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자, 세 번째,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본문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율법을 받은 것은요, 모세가 받은 거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바로 이 천사가 바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거든. 그럼 천사가 율법을 전했나? 율법을 언제 줬나? 의문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언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다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천사가 율법을 언제 줬냐 이 말이요. 천사가 율법 전해줬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천사가 바로 율법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305페이지. 이 의문점을 여러분이 풀고 나가야지 이게 성경이 풀리는 것입니다. 자, 3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죄자가 있어서 율법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한 중보자는 누구겠어요? 모세를 얘기하는 모세.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받았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이 이제 주장한다 이 말이요. 율법의 시대가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오므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성경이 딱 풀려버렸잖아. 이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히 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을 대충 알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자, 이 천사가 여러분 율법을 전할 때 오늘날 이 비 오는 것처럼 막 큰 내성병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당탕탕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이런 큰 내성병력이 쳤어요. 자, 오늘날은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요 방언으로 기도, 방언으로 기도.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방언이 임한다. 방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받음으로 방언으로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주경가인 매튜 헨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주석서를 참고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것이. 이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순교당해 죽으면서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인터넷 치고 들어가 보면 이 성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성에서는요 죽이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이들이요 전부 다 일시에 그냥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 돌멩이 들어가지고 스데반을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돌로 쳐 죽이느냐? 피를 손에 안 대겠다 이 말이요. 피를 손에 안 대고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목이 잘라버린 거예요. 말 못하게 목 잘라버린 거예요. 목을 왜 잘라버리겠어요? 숨을 못 쉬고 말 못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목에 잘려서 죽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시켜 주거든요. 십자가 처형시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자기는 거꾸로 매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예수다 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았다고. 더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이래서 여러분요, 모든 순교자들이 이 죽음으로써 진리를 표현한 겁니다. 옳다는 것을 순교함으로 주장한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피의 종교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이 주일날 죽는 얘기 좀 그만하시오. 맨날 죽는 얘기만 한다고. 근데 여러분요, 실제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생겨났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거지요. 아멘. 그럼 전부 죽는 얘기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다 죽는 이야기야, 죽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죽었지요. 스데반도 죽었지요. 야고보도 죽었지요.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었지요. 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해 죽은 거죠. 순교당. 이 피의 책이야, 피의 책. 피 묻은 책이다. 피의 책. 꼭 짜면 이게 피가 나와. 성경에서 꼭 짜면 피가 나와. 그만큼 여러분요, 이 성경은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실제로 하늘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서 계셨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스데반 자기 제자가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야.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고통은 여러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러죠. 실제로 여러분 천국은 존재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요 열려지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야. 아멘.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희미하고 텔레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늘나라가 있고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봐봐. 성경을 진짜 읽으면요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하늘 열리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2번씩 반드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요 어려움 당한 분, 특별히 이 환자분들, 이 어려움 당한 분은요 꼭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꼭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그 어려움을요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요 다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5번째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겼다 이게요.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의 5마디는 본인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해당된 것 5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5마디. 본인에게 해당된 것. 상대방에게 해당된 것 2마디.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7마디.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아멘? 가상칠언. 그걸 예워버려. 딱 예워. 중요한 얘기잖아.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이 7마디를 남겨요. 가상칠언. 본인에게 5마디. 타인에게 2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애우라 이 말이에요. 애우려면요, 어떻게 하면 암기가 빨리 되느냐. 암기는요, 한 단어를 200번 동안 집어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10년, 20년 동안 오래 간직하려면 어떻게 되냐. 대입을 해야 돼. 그냥 외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기도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 그래서 머리만 잡으면 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뱀도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꼬리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을 때 머리를 잘 집어넣어라. 순서적으로. 그러면 이 순서적으로 싹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이 성경 구절을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 구절을 200구절을 시험 봤습니다. 200구절을 암송해가지고 써라. 백지 한 장 주고 거기다 쓰라고 그럽니다. 200구절. 못 쓴 사람은 다시 시험 봐요. 어떻게 다 썼느냐. 그걸 여러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잘하려면 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시키면. 홍강표 안수 집사님. 홍강표 안수 집사님. 광표. 해표. 이러듯이 그 이름을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홍정숙. 홍은요, 홍정숙, 그 홍을 따가지고 대입을 시키고, 광표는 해표 식용유. 그래가지고, 광표.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전부 줄줄이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싹 들어가 있어요. 다 건드리면 탁탁 튀어나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 구절을 외울 때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이 성경 구절을 이 대입을 시켜가지고 외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대입을 시켜가지고. 자, 이 예수님은 가상칠언이라고 그랬지. 스데반은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 석사, 올석자에다가 죽을 사자. 돌에 맞아 죽었다. 석사, 이언이 돼. 이 스데반은 석사, 이언 2마디를 했다니까. 내가 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사, 이언.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사, 석사, 박사 그러잖아. 석사이언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딱 여러분에게 만났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따라봐.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이 죽음을 임박한 사람하고는요, 금방 이제 죽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긴박한 게 뭐겠어요? 구원받아야 되잖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집문서는 어디 있어요? 그 땅 어디? 땅 그거 누구 줄 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죽을 며칠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는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오. 회개해라. 그래 회개를 해야지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이래서 마지막 그가 한 소리가 바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가 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왜 이 크게 부르겠어요? 그게 이 돌이 여러분요 무슨 솜방망이도 아니고 말입니다. 책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돌에 맞으면 즉사에 죽어버리는 거야. 아프니까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겠어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소리 지르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을 때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을 전부 다 이를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그냥 갈아 마셔버려야 되는데 원수 갚지를 못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죽을 수가 없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해를 좀만 끼쳐도 여러분 다 보복하고 싶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 이 수도권의 사람들은요 이 빵빵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빵빵 잘못했다는 여러분 죽는 수도 있어요.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지금 열받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열이 막 머리 끝머리까지 올라왔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놈의 자식 그냥 권총을 쏴 죽여버려야 돼. 이런다니까 지금. 건드리기만 해봐봐 자오냐. 머리 끝에까지 지금 막 성질이 올라와 있어요. 나도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꼬리 없는 총으로 쏴버리고 싶어. 빵빵하지 말아야 돼. 그만큼 이 서울 사람들이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요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해 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 불쌍한 존재들이야 지금 좁은 데 살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래서 이 스데반이 바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지금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자기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천국은 못 가더라도 밤에 주무실 때 편안한 잠을 주무시려거든 마음속에 있는 이 한맺힘을요 풀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하게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면 마음속의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을요 다 풀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해 주라 이 말이요. 남을 용서해 줘야 여러분이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성직자인데 사실 목회자가요 이 성직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목회는요 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원이야 예를 주고 하늘만 쳐다보이는, 성경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지. 해만 좀 고프겠지. 근데 이 목회는요 사람을 대면하잖아요. 환경에 여러분요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지. 그래 이 목회자가 여러분요 성직자가 되고 성자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죽이고 싶겠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수하고 싶겠죠 여러분. 막 이 두 주먹이 불끈 지어가면서 그냥 한 칼에 막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돌멩이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남을 죽이고 싶은 이 칼날을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을 얻어야만이 하늘나라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죽을 때 그랬잖아.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데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리에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정리하고 남을 용서하고 주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잔다는 건 뭐예요?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은 기독교에서는 뭐냐고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 이 말이죠. 언제 깨어나겠어요? 부활의 날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기독교인은 부활의 종교,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요. 아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자기 그 동기들은요 다 사도들이요.
그리고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요. 집사인데도 복음을 강력히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멸류관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늘의 상을 받고 멸류관을 쓰는 귀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현재 당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다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